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크리스찬답게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맥길리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Am I really a Christian? 나는 정말로 참 기독교인인가? Am I really a Christian?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은 아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단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죄를 지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신의 자원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마이크 맥켄지 목사님이 쓰신 책 Am I really a Christian? 그 책의 7챕터의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챕터 제목이에요. 그 제목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m I really a Christian? 나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로소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 거의 비슷하죠. 이 단어는 크리스티, 즉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아누스, 속한다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영어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독교인,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I am Christian. 나는 신자입니다. I am a believer.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You are really Christian 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You are Christians.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고에 당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신이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 간다고 해서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원이 되어 있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최초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창립된 교회일까요? 그 교회를 통해서 모였던 그런 안디옥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을까요? 소나목자교회는 6년 전 저와 사모 둘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창립 예배 드렸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일 예배는 사모와 저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드렸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 없이 평신도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19절 말씀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9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박해로 흩어졌던 그들,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해서 타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타국까지 왔으면 조용하게 살 것인지 그들은 조용하게 살 수 없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왔지만은 떠나온 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잡도 잡아야 되고, 그렇죠? 집도 사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알아보고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삶이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삶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 이 사람은 전통에 매여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지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깬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형식과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우리는 무명의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사도도 아니에요. 7집사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의 최초의 교회,
그리고 이후에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흩어진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역사를 쭉 기록된다면은 안디옥 교회 몇천 몇 년에 교회를 창립한 사람의 이름 없는 거예요. 무명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교회 창립 6주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창립 100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는가. 10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그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된 교회를 하더라도 6개월 된 교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악어 곧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6주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주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주년인데 그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교회라 한다면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예요. 6년 됐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몇 사람으로 시작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선한 목자교회는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헌신된 자들의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 12명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뒤집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통해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몇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시카고 땅에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인지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유명한 자야, 유명한 목사인가 아니면 이름 없는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명의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이 유명한 헬라인들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역사가 바뀌어지고 뒤집어집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자 이방세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세계 선교의 파워스테이션이 됩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무명인이 유명인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거인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시카고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횟수가 아니에요. 6년, 50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이름 없는 무명의 소수에게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도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돼요. 성령께 붙들림을 받으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경험이 없다. 나는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인간적인 조건은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의 터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의 터치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다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의 터치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당시 바나바는 12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7집사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평신도인데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말할 때 먼저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죠? 예.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염려하는 사람, 더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착한 사람이란 자기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용합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저는 마지막이 좋더라고요.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살맛 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살맛 납니다. 장로님 때문에 살맛 납니다. 권사님 때문에 살맛 나요.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소리를 다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 충만하다는 것은요,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컵이 이렇게 있는데 반밖에 안 찼으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넘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흘러 넘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뭐 기적이나 아니면 방언, 뭐 은사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방언한다고 해서 뜨거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크게 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잘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하다는 것은 행함의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믿음이란 뭡니까?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은 내게 닥쳐온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선한목자교회 교인은 몇 명이 되나요? 주일학교는 있나요? 오후에 예배드리죠? 오후 예배드리는 건 좀 불편한데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람은 이 교회 이런 환경의 조건이 어떤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선한목자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신앙의 간증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봐야 되지. 비록 교인이 적고 건물도 없고 이방 사람들이고 신경길에 걸어왔다 하면서 그 조건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바라바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냐를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교회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몇 년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위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선한목자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신충만한 사람들은 안 되는 조건만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조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10명의 전탁분들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어요. 기가 막힌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크고 장대한 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보는 거의 차이예요.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후반절 보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본인이 경험하였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자기와 함께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너희도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충만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충만한가 불신 충만한가 모르면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은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 하느냐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충만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믿음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바나바의 모습을 25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다소에 집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 세상에 끌어냈던 자가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바나바를 세상에 끌어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준 사람이 사울을 끌어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자가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요 약 110마일 정도 됩니다. 그 110마일이 아주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두 도시 사이에는 험한 산지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왜 멀고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 다소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는요 사울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지니고 있는 재능, 그가 지니고 있는 탤런트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 퀘션이 있더라고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사울이 더 뛰어났어. 이런 일반적인 목회를 할 때 있어서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더 뛰어나면은 담임 목사님은 경계를 합니다. 담임 목사 설교보다 부목사 설교가 더 잘하면은 담임 목사님은 경계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설교를 잘 주지 않아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동반자로 사용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목회 속에서 결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인물을 동역자로 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경쟁 관계를 발전할 수 있고 권위나 기득권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삼은 것입니다. 왜? 바나바는요 자기보다도 교회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인기보다도 자기 기득권보다도 교회를 우선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자신 있게 아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솔직히 내 생각과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허용하는 정도까지만 인정하지 그것을 넘어서면 인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입장과 상황이 손해보고 또한 나의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도가 지나쳐서 행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내 자신이 원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이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남을 낮게 여기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바나바는 이런 마음으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1년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25절 26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닮게 되어졌어요. 누구를 닮아요? 바나바를 닮는 거죠. 바울을 닮게 되어졌습니다. 바나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사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are Christians.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크리스찬이라면은 단순하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별난 사람, 유별난 사람, 웃기는 사람, 희한한 사람, 미친 사람 이 정도의 그런 뜻이었어요. 손가락질하며 해를 차면서 해를 너두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은 미쳤어. 누구한테 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희한한 사람이야. 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한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웃기는 사람이야.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정말 웃겨.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불러주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 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 교인들은 과연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유별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저런 가운데 속에서 감사하네, 저런 가운데 속에서 찬송하네, 저런 가운데 속에서 용서하네, 저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네.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기독교에, 오늘날의 교회 위에, 오늘날의 성도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가슴이 아픈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어떤 사람들은 받는 분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탁 찡그리면서 막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얼굴을 찡그려요. 받는 것은 저리 가고, 마치 구독이 만난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면서 피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접촉과 기피 대상의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존경받는 성직자의 이미지는커녕 돈과 성과 권력에 찌드는 괴물로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날론달론 성장의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된 가장 이유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말씀 볼까요?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로만 돌리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내 평생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I'm Christian 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You are Christians 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틀림없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 저분은 크리스천이 틀림없어. 그런 얘기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정말 참회 시간을 갖고 죽기까지 회개하면서 죽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크리스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이죠. 선화목자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 뭐지? 바로 안디옥교회의 모습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열심히 배우고 내가 할 일을 솔선수범하며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이 그저 입으로만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헌신이 그저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 헌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내가 방언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선화목자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날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